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사공 여전도의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옆에 분들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인사할게요.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이 감사해요? 라고 물어보세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감사할 거 딱히 생각 없으면은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건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공 여전도에다 보니까 저랑 같은 또래여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죠.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주면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운남의 성도님들은 유산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물려줄 유산을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은 받게 될 유산을 생각하시는지요? 물려줄 유산이 없어도 왠지 유산하면은 내가 그래도 뭔가를 자녀들이나 줄 거는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는 정말로 무엇이 진정한 유산인가, 막대한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탈무드에도 이 유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제목의 탈무드 중에 시골의 한 부자 유대인이 살았답니다. 아들을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만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 아버지가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유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내 모든 재산은 노예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내 재산 중 한 가지만 그가 원하는 것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유서를 썼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자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노예는 이 유서를 읽고는 막 뛸 듯이 기뻐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이제 아들은 유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 랍비에게 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투덜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께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노예에게 재산을 다 상속하셨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아들의 말을 듣던 랍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참 아주 현명한 분이시네. 아버님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유서에 잘 나타나 있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아들은 랍비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따지니까, 자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군.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희망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 재산을 저에게 상속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자 이 랍비가 웃으면서 설명을 했답니다. 자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까지 이 재산을 걱정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혹 노예가 자신의 그 재산을, 죽은 것을 이제 자네에게 알리지 않거나 또는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지 않을지 몹시 염려해가지고 아버지가 재산을 모두 노예에게 상속한다라고 하는 유서를 남겼답니다. 그때 노예는 아주 기뻐하면서 이제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모든 재산을 차지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게, 자네 아버지는 재산 중 한 가지를 자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노예를 가지면 되는 거였습니다. 노예 또한 아버지의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혜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이 탈무드의 이야기인데요. 유서에 담겨 있는 새벽기도회에서 잠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지식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믿음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그 원래의 뜻,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 저에게도 믿음을 주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네, 1975년도 여름 이제 교사 강습회를 여기 황금동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나기 전 5년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만나기 전 5년 전.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어느 여전도사님의 소개로 소위 말하는 중매 결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22살의 청년회 때, 어머니는 19살 때 같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구냐고 찾아보라고 하시니까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사진을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확대를 해가지고 딱 보다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찾았어요. 제가 여기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외할머니부터 시작된 그 신앙이 어머니에게 이어졌고, 또 그 어머니의 또한 믿음이 저에게 이어져가지고 마치 오늘 본문에처럼 디모데처럼 그런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해가지고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나는 기억하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 안에, 또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 그대 속에도 그 믿음이 있다고 나는 확신하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을 새 한글 성경에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꾸밈 없는 믿음,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걸 꾸밈 없는 믿음으로써 이걸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은 할머니 로이스,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가지고 자리 잡았던 것이 이제 디모데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디모데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아멘. 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마가와 그리고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신라를 데리고 여기 디모데가 있었던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다시금 이 디모데를 보니까 이미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칭찬받는 그런 청년으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1차 전도 때 알려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던 이 디모데가 신실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하려고 이 디모데를 부르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역사회의 리더,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 디모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바울이 같은 동력자로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마게도냐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사도행전 19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있다가 이 디모데에 향해서 자기를 돕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바울이 2년 넘게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애정을 쏟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로마를 갈 때에 로마에서 이제 처음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건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 연금을 당하였을 때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활동을 하려고 할 때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이 바울이 써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바울은 가택 연금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 박해 속에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마지막 자기가 죽는 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이 디모데를 한 번 더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심심찮은 격언을 하였던 것이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과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왔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타종교, 다른 신에 대해서 개방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신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폐쇄적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디모데의 어머니는 또 외할머니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회당에서 가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의 믿음과 그 신앙은 바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자는 율법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사람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회당에 10명 이상의 남자가 모여야만이, 성인 남자가 모여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디모데에게 여자로서 어머니 이 유니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회당에는 여성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구별된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세 이하의 아이들과 함께 구별된 장소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도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는 이 여자들 또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었고 디모데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13세가 되었을 때 성인식을 치르고 정식으로 말씀을 배웠지만은 그 이전에는 어머니로부터 듣고 들어왔던 것들을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 유니게를 잇게 되는 꾸밈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이 디모데는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까지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띄운 거는 새 한글 성경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으로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디모데의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이지요. 새한글 버전은 참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안에서 머물러 있으시게 그대는 어떤 사람들한테서 그것들을 배웠는지 알고 있네. 그대는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왔지.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네. 성경은 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한 것이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제대로 채비를 갖추어 자격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네. 아멘. 좀 뜻이 분명히 좀 드러나지요. 여기서 16절 말씀에 한번 같이 16절 말씀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것으로, 그리고는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고 그 부분 진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늘 항상 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개역개정에는 조금 뜻이 책망이라고 나와가지고 책망이란 말. 근데 이 새 한글 성경에는 꾸짖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꾸짖어야 되냐면은 바로 잡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의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은 곧 나쁜 행동을 폭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책, 책망하는데 왜? 이미 나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꾸짖고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 다음 세대들의 행동이나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바르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것을 꾸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잘 꾸짖지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 운남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세대들이 그렇고, 교회에도 다음 세대들이 귀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좋지 뭐라 해가지고 마음 속상해갖고 안 나올까봐 겁이 나서 그런지 많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꾸짖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는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꾸짖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많이 혼났습니다. 상처가 될 정도로 혼났지만은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혼난 것이 당연하고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혼냈던 것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잠언 1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근실히 징계를 한답니다. 이 근실히 징계한다, 여기서는 쉬하르 무사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였는데, 이 근실하다라는 뜻은 날이 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날이 새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새면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즉 부지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자녀를 징계하며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23장을 가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책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책직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안 됩니다. 그 의미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왔는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오늘날 이러면은 대부분의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합니다. 저도 예전에 아버지한테 맞았던 것 오늘날 그렇게 맞으면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는 정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바르게 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렇지는 않더라도요, 자녀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뭐라 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어른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른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곧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과연 우리가 그들을 믿음으로 잘 자라고 양육할 수 있었다라고 하겠습니까?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옆에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책직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들은 미련합니다. 그 미련하다는 것이 많이 몰라서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누군가가 올바르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자꾸만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디모데도 어렸을 적에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에게도 아마도 어머니가 매를 들고 이 말씀처럼 혼을 내서라도 바르게 잡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디모데가 막 경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청년으로 자라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 안 듣고요, 한 귀로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 많이 혼냅니다. 혼내도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바르게 인도하려고 잘못된 모습들은 깨닫게 하고 어떻게든지 돌아서게 하도록 바른 모습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먼저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부모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안 죽는데요. 19장에 한번 18절, 잠언 1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19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되게 말씀이 막 극명하지요. 그러나 징계, 책망, 바르게 하는 거 꾸짖고, 잘못하는 거 꾸짖고 바르게 잡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유일하게 보상이 되는 말씀은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자녀에게 꾸짖고 바르게 하도록 해야만이, 의로 교육을 해야만이 그 자녀들이 부모 공경할 줄 아는 겁니다. 어른 무서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로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 어른들이 조금 꾸짖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어른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분명 성경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맞는 그 성경으로 오늘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꾸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잡아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역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나이가 지나면요 더 이상 꾸짖을래야 꾸짖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혼났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올라가니까 절대로 아버지가 매를 안 대셨습니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져도 안 혼냈습니다. 그때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책망을 하고 꾸짖고 해야만이 나중에는 바로 잡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 마냥 좋아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있다라면은 정말 눈물 흘릴 정도로 한번 잡아놓고 뭐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그러지 않은데 내가 왜 해야 되냐 하는 그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게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선생님들이라면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라도 그것이 아이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남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정말로 어른 무서워할 줄 알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의로운 사람으로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제 믿음의 유산을 남겨나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사공 여전도회 가운데 그런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